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깊이 만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찾느라고 찾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고3 때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포기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보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 보려니 제 삶의 모든 가치와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과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에 있어서 제 모든 삶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나한테 관심은 없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찾았거든요. 나름 힘든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해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관심 없는데 내가 찾아봐야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청년 시절을 시작을 하면서 과연 내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목요회 예배당에 저 앞쪽에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남자 집사님,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 느낌은 확연히 기억납니다. 아, 저 앞자리에 저분처럼 저렇게 앉아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너무 뻔하다. 저렇게 살면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나에게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집사님처럼 따분하게 매주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10년, 20년을 살 생각을 하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요나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저는 지금 제가 그 집사님의 내면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바로 요나서를 읽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딱 볼 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너의 인생은 아마 저기 저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누구처럼, 어떤 성도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줄 때 청년이 한숨을 쉬게 된다면, 왜 그렇게 한숨을 쉬게 될까요? 그 안에 생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왜 그 삶이 부럽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재직이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까요? 요나서의 질문을, 요나서가 품고 있는 그 질문대로 대답을 하자면, 결론적인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는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큰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예배당에는 와서 앉아있는 삶.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또는 청소년들 중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좀 더 막 적극적이고 막 우리 교단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난 그걸 정말 확신했다, 뭐 귀로 들린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도대체 그건 뭐냐고, 그건 어떤 거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알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업적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생활에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의 삶을 볼 때 후배 선지 생도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요나를 부러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요나의 안정적인 삶을 흔들고자 하실 때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만족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이 재직으로서의 혹은 안정적인 가정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업과 직장과 혹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혹은 대학원에 또 혹은 그 이상 또 직장에 들어간 그 모든 삶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참 큰 흠잡, 누가 나를 큰 흠 잡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삶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안정적인 것을 흔들고자 하신다면, 흔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안정적 직업적 선지자로서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때로 우스갯처럼 소리처럼 얘기하죠. 선교 단체나 선교사 훈련하는 기관들의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들 딸을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지금 다른 말씀은 얼마든지 하시지만 선교사로 부르지 마시라고. 그건 좀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돈 열심히 벌어서 후원하겠다고. 근데 니느웨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다 뒤흔들고 선교사의 삶으로, 니느웨를 향한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감정이 좋을 리는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흔들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요나의 삶의 대답은 그러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흔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마주쳤을 때 반발심이 확 나오는 거죠. 너무 싫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음성이라면 내가 듣지 않았는 게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고 혹은 내 나름의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나는 이것에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뒤 흔들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예배도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또 내가 할 만큼의 봉사도 좀 하고 좀 내가 할 만큼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주님 굳이 말씀하셔서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게 싫어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나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직업적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을 마땅히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한테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혹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뒤흔들고자 하실 때 요나는 그러나에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딱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니까 가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스라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편이에요. 정반대쪽이에요. 정반대쪽. 그 당시에 뭔가 좀 장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요? 예전으로 말하면 미국 좀 갔다 왔다고. 우리 교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잖아요. 계시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복지급여를 받아서 1년이고 2년이고 잘 모읍니다. 모아서 2년에 한 번씩 비행기값 싹쓸 모으고 좋은 옷을 사 입고 한국으로 탁 나옵니다. 나와서 돈을 씁니다. 그럼 모두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미국에 가서 저렇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들도 바리바리 싸갖고 오고, 이렇게 참 저 미국 간다고 할 때 나도 따라서 나갈걸. 이를테면 다시 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지중해 그 광풍을 헤치고라도 다시스로 성공적인 항해를 마치고 갔다 오면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사는 거죠.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 대신에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대안, 그 삶을 포기한다면 거기에는 욕망이 중심이 된 삶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그것이 너무 부담돼서 그 하나님의 뜻도 피하고 그 얼굴도 피하고 그래서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은 삶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하던 저걸 하던 결론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다시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배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 재산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백삭을 구입합니다. 배에 올랐어요. 배가 잘 갑니다. 이제 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 두려고 하는 이 신앙인 요나의 결정 어떻습니까? 그가 믿는 것과 정반대의 삶이에요. 정말 나중에 보면 웃겨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상반되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그전에 외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욕망을 섬기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너의 하나님, 너는,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고백은 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고백하는데 누군가가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좀 내가 어떻게 좀 누릴 거 누리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내가 선택한, 내가 마땅한, 나에게 편한 그날에 그때 주님 오셨으면. 요나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왜 이렇게 튀어났을까요? 그의 습관적인 고백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깊은 묵상 속에서 대답했다면 감히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도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9절부터 하죠. 뭐하는 자로다 고백하죠?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피해질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고백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가봤자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그러나를 할지라도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걸 시키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정말 잘 목회하고 있었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는데, 아니 선교사라니요, 그것도 우리 민족의 원수 니느웨를 향해서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주님께 기도했겠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1장 전체 어떻습니까? 기도는 누구만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원들과 선장들만 해요. 요나는 기도 안 해요. 지금도 어때요?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과 얘기는 하나님에 관한 대화는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대화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말씀을 안 드려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진심으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놀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진심을 토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해요. 교과서에 나오듯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6절에 보면 그런 요나를 향해서, 요나는 지금 현실 도피적인 잠을 자고 있었죠. 우리에게 그 잠이 무엇일까요? 실제로도 그냥 잠자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냥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취미. 요즘 뭐가 유행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쇼핑 앱에 광고가 툭 뜨더라고요. 잉여적인 삶을 위하여.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잉여, 남아도는. 그러니까 삶이 남아도는 거예요. 인생이 남아돌고 시간이 남아돌고 남아도는 그 인생을 위해서 색칠 공부, 이렇게 해서 성인들을 향한 복잡한 색칠,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꽤 예쁘더라고요. 색연필과 도안 세트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 취미들, 혹은 가시적인 어떤 성취나 축적들, 핵심은 돈과 지위죠. 또 크리스천의 또 다른 우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순간 우린 도피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로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 끊임없이, 밥은 굶어도 와이파이 끄기는 힘든 그런 잠 속에 있는 이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신에게 구하라.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선장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빌려서 요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를 피해서 나랑 대화를 피하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나한테 대화를 다시 하자. 너 도망쳐봐야 소용없는 거 네가 모르냐?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죠. 배에서도 밑바닥에 들어가 있죠. 밑바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세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기도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자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저랑 적당한 거리 좀 유지해 주세요. 저는 지금 크리스찬의,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한 부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든 그건 정말 관심 없고요. 정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나요? 아니, 이 정도면 제가 할 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 의무를 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요구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랑 좀 떨어져 있으세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손님으로 영접한 삶이죠. 그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기를 원치 않는 삶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한 외줄타기 같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안정돼 있어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비난받지 않거든요. 대책 없다고 얘기해요. 네가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점잖은 사람이 말이야 왜 그렇게 사냐고. 얼마 전이 아니죠. 수년 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김유현 감독이 만든 시리즈 다큐멘터리 중에 최춘선 할아버지를, 돌아가신 최춘선 할아버지를 모델로 한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한때 기독교계에 안 본 사람이 없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이 보셨을걸요. 팔복 시리즈라고. 그렇게 볼 때 그 고백이 어때요? 맨발로 걸어 다녀서 그냥 거지고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멀쩡한 오남매인가? 목회자도 있고 저 교육자도 있고 저 멀쩡히 키워놓고, 과거에는 서울에서 김포 가는 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분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남북이 갈라진 뒤에 통일될 때까지 내가 신발을 신지 않으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맨발로 살아간다고? 말리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은 그거라고 믿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그러나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맨발로 돌아다닌다거나 모두가 전철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부르심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게로서는 전혀 한치도 가벼움 없는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부르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얘기했어요. 저 목수의 삶이나 설교자의 삶이나 부르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좀 가벼운 걸로 만들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죽는 삶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비유대인, 유대인이 되기 위한 개종 절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인 명부에 올린 그 이름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안정된 삶 따위는 없다고. 그런 삶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잠과 그 취미와 그 성취와 그 지위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서 좀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면서 돌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요나 앞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 선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습니까? 선원들에게 있습니까? 선원들에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요나를 던지면서도 요나의 생명을,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제발 우리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요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얘기에 따를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던 요나. 끝까지 선원들이 너 기도해라라고, 선장이 기도해라 얘기해도,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왜 그랬냐 얘기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안 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날 죽여. 이해되세요? 죽음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못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나 선교사 못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따위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에 만족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주고 살아가던 이 삶을 난 도저히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게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누가 예배한다고요? 불신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선원들은 이 이후에도 다시스와 그 욥바 사이를 오가는 항로에서 바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바다와 파도를 정말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이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피하고자 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불안정한 그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조차도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경계를 짓습니다. 여러분, 왜 경계를 지을까요? 왜 삶이 힘들면 그 경계 짓기가 더 심해질까요? 살기가 힘드니 좌파 우파가 더 확연히 나눠지고, 외국인 혐오증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내가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고. 왜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그 선긋기를 할까요? 뭔가 거리를 두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거리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셔서라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고, 나를 그 부르심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단련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번 한 번만요, 그러나 이것만큼은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과 선을 긋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울 수도 없고요,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건 실패했다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적당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시켜 주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가장 위험한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어야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부르시겠다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의 그 은의자라고 하는, 은빛 보좌라고 하는 그런 그 시리즈 책 중에 하나에 한 소녀가 아슬란이라는 사자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섭니다. 사자 뒤편에 샘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녀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물을 마시는 동안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사자가 대답합니다. 난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아. 나는 남자와 여자를 삼키고 노인과 아이들을 삼키고 나라까지 집어삼키기도 하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샘물을 찾아보죠 뭐. 다른 샘물 따윈 없어. 가장 위험한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위험한 부르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편안한 곳,
이 정도의 지출은 내가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내가 필요하고, 이 정도의 지위와 이 정도 내가 전화 걸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최소한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체면을 지켜야 하고, 최소한 남들이 볼 때 이 정도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그 선긋기를 무시하고 주님 부르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어디 있든지 선교적 삶을 살라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서 있는 어떤 곳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 앞에서나 어떤 관계 앞에서나 예수를 품고 살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실 그 말씀을 말하고 그분의 손과 발로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데리고 내려가셔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요나가 그렇게 빠져 죽었더라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허망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나를 정면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다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토해놓는,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고 나 그럴 수 없노라고 반항할지라도 주님 앞에 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섭니다. 요나가 그러나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나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욕망을 꺾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그분 내 삶의 그냥 손님이 아니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더 이상 나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선택권을 맡겨드렸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요 주옵소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편안한 안락함을 위해 금긋던, 경계짓던,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했던,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버릴까봐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더 마음을 쏟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의 자리로, 진심을 주님께 쏟아놓는 자리로 이 시간 부르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라도 부르시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러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자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청년들이 농촌 선교를 갑니다. 불편한 교회당에서 남녀 청년들이 가운데 화이트보드 하나 두고 이렇게 불편하게 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모든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뙤약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불편함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도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 그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불못불 한가운데서와 사자굴 속에서 그곳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교육들 속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만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그 진심을 토해놓고 마음으로 무릎 꿇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 평생의 삶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향하여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교적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또 맡겨드립니다. 농촌선교팀으로 18명의 청년들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그곳에 가서서도 다시스의 유혹이 있겠지만 다시스를 선택하지 않고 니느웨를 선택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여서 평생의 삶의 방향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주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